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서 2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고 시작합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한 대부분의 내용이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의인에 대해서 또 우리 앞에 지금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전도자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8장에서 있었던 그 1절에 나오는 사물의 이치들을 쭉 살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마다 다 때가 있더라. 그리고 그 때에 따라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되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9절부터는 그 8장 9절부터는 그 여러 때 가운데 어떤 때를 보냐면은 그 악인의 때 그리고 의인의 때의 경우 이 한 케이스를 이제 전도자가 주목을 하는 거죠. 자,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경우를 봤는데 악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더라. 그리고 또 의인들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펼쳐지더라. 그걸 지금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어렵고 복잡한 주제인데 이거를 이제 설명으로 풀어가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으로 이런 일들이 있죠.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망합니까? 잘 됩니까? 하면 뭐 망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다 본 것 같아요. 그다음 뭐 우리 기대로는 막 끝에는 망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끝에 망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렇게 그러면 이제 또 우리 마음속에 그럼 내가 막 바르게 살고 잘 살려고 하다가 막 피해를 보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막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손해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다 막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전도자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절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인트로덕션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우리가 흔히 뭐 옛날에는 그런 말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평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힘 있는 사람 가운데 그 힘을 뭐 건강하고 바르게 행사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어떤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권력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그 권력이라는 거는 위에 국가 권력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그마한 모임에도 거기 어떻게 보면 이 질서가 딱 세워지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나보다 더 센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까무로도 그런 거 느낄 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조직에 있으면 그 조직에 이제 지휘 계통이 있어요. 누가 좀 더 위에 있고 누가 좀 더 아래에 직책이 있고 회사를 가더라도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 팀원 쫙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와 이런 그 위계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전도자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막대하거나 아니요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발휘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는 많이 쓰는 갑질을 하거나 아니면 전횡을 일삼거나 그런 경우가 있도다예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어서 정말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더러워도 치사해도 내가 꾹 참고 다닌다. 이게 직장인들의 비애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누가 거기 붙어 있겠어요. 당장 때려치고 나가죠.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에게 또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거를 감내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이 억울함과 부당함과 이런 것들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 세간 우리 인간들의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직장뿐입니까? 학교는요. 학교에서도 수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왕따잖아요. 왕따 딱 봐서 좀 어벙한 애들을 그냥 표적 삼아서 괴롭히고 돈 뜯어내고 별짓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만약 본능대로만 행한다면 이 정글의 법칙, 동물의 왕국과 다를 바가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것, 이거는 본능대로 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은 사회를 구성하고 또 공동체로 존재를 해요. 이 공동체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 질서는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절제해야 되고 그 권한의 행사가 전체의 유익에 도움이 되어야 되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때마다 그냥 직통계시로 빵빵 알려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일 가깝게 찾아가는 방식은 우리 전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100%는 아니더라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전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조금 내려놓고 힘 없는 사람을 조금 높여주고 이러면 이제 전체가 100% 만족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샬롬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혹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 동물의 왕국과 다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오늘 전도자는 사람이 사람을 자기의 유익대로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지금 악이 행사되는 경우들을 보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 말은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악인들이 뭔가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막 지 맘대로 이렇게 했어요. 누굴 빼앗아 자기의 재산을 더 축적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남의 아내도 뺏고 재물도 뺏고 뭐 보물도 뺏고 지위도 뺏고 땅도 뺏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막 뭐 내가 다 가졌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났더니 여기는 지금 아주 착하게 말해서 그냥 단순히 잊혀졌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서 잊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허망함, 그 사람이 그렇게 막 쌓아놓은 모든 업적이 하나도 남는 게 없다. 남는 게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욕만 바가지로 먹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 소위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이 아무개는 혼자 잔뜩 해먹고 그냥 주변 사람들 다 피해주고 그러고 갔어. 에이 더러운 놈 뭐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거 아닌 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그냥 단순히 잊혀진다. 이게 성경에서는 이 가치의 판단을 두 가지로 해요. 기억된다와 잊혀진다예요. 기억된다, 잊혀진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게 영생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뭐 이 세상에서 자기가 힘 가지고 뭐든 얻었던 거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그 말은 뭘까요?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게 신약이 오면 어떻게 신약의 용어로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그 책에 내 이름이 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이 어느 책이에요? 살생부가 아니에요. 살생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영생으로 이끌어 가실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억을 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이에요. 여러분이 66권 다 외우셨어요. 성경책 갖고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 대신 누가 이걸 외우죠? 요거보다 좀 조그맣게? 핸드폰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책 안 갖고 핸드폰만 달랑 놓아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해서 찾으시잖아요. 왜? 핸드폰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66권에다가 새 찬송가까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책 안 갖고 오죠. 우리가 이걸 왜 갖고 오겠어요? 이렇게 나 교회 간다 폼 잡으려고? 못 외우니까 갖고 다니죠. 진짜 폼 잡으려면 빈손으로 오면 대단하게도 저 사람 성경 66권에 새 찬송가까지 다 외우는구나 여기에. 그게 기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걸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전지. 하나님의 전지가 뭐겠어요? 전지. 모든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억은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고요. 모른다, 기억하지 않는다, 잊혀졌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밑에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내가 기억하신다. 근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기억 안 하신다는 거예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마지막에 받게 될 운명이 뭐냐? 잊혀지고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존재예요. 사실 그게 없는 존재 그 이상이겠죠. 버려진 상태의 존재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악인이 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챙기고 여기서 뭐 호령하고 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 내 앞에서 꿇어 막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이 뭐냐? 기억되지 않는다. 허무한 삶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전체 본문을 보시면 의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으로서 누려야만 하는 어떤 그 결과를 못 누리고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고 다 건강하고 다 축복받고 그냥 짱짱하게 살다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는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전부라면 억울하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설교에도 이제 환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대가 주제인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심판할 때 양의 심판, 구원으로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리게 될 축복이 뭡니까? 너는 너의 주변에 있는 소자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힌 자들을 마치 나를 대하듯 했다, 환대하듯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생명, 양의 무리로 들어간다. 영생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염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잊혀지는 심판으로 간다. 그게 우리가 누릴 마지막 궁극적인 축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건 정말 만고의 진리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늘 하나를 훔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훔친 바늘로 우리를 꾹꾹 찔러주시면 그 다음 도둑질 하겠어요? 못하죠. 바늘 하나 훔쳤는데 그 바늘로 이놈아 너 지금 무슨 짓 해 하고 꾹 찔르셔. 아야 못하죠.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내 범죄를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바늘 도둑질을 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마지막에 소도둑 놈까지 됐는데 그때 걸려요. 요즘 뉴스에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어요. 음주운전한 사람이 일본인인 관광객을 쳐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해놨어. 참 가슴 아프고 참 창피한 일이죠. 근데 저는 검사나 경찰은 아니지만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첫 번째 음주운전이었을까요? 처음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그렇다고 봐요. 수십 번 했을 것 같아요. 수십 번. 음주운전에서 걸려도 적발당해도, 그때 저도 그 뉴스를 참 속상해서 계속 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적발당해도 재범률이 44%래요. 제일 높대요. 걸렸는데도. 하물며 안 걸리면 100%죠.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한 번도 안 간 음식점은 있어도 한 번만 오는 음식점은 없다. 이런 말 하냐. 맛집들이 많이 선전하잖아요. 몰라서 못 오는 수는 있어도 한 번 맛보면 안 올 수가 없다는 건데, 음주운전이야말로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예를 들었는데, 모든 범죄, 모든 죄가 똑같아요. 나 그거 예를 들어서 나쁜 거 간음이나 불륜 딱 한 번만 한 사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소수겠죠.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하면 한 번 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 그 선을 넘기가 어렵지, 선 넘으면 습관화되겠죠. 계속 그 유혹과
욕망과 그 범죄의 그 마력이 얼마나 사람을 사로잡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해지도다. 모든 범죄는 반복성이 특징이고 중독성의 특징이에요. 범죄 한 번만 하고 끊는 사람이 있으면 성인군자예요. 그런 성인군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죄를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우리가 다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각자가 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내가 한번 잘못했는데 괜찮았어.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어. 그럼 그것이 2번 해도 된다, 3번 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그거를 모르고 계속 한 번 했는데 한 번 할 때 얼마나 우리라고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 죄 안 짓는 거 아니니까 한 번 죄 짓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 이거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막 직접 개입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무사히 넘어갔어. 그러면 불현듯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나? 하나님이 모르시나? 눈 감아 주시나? 2번째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줄겠죠? 이런 거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점점 양심이 무뎌져요. 양심이 무뎌져. 그걸 뭐라고 딱 표현했죠? 양심에 불도장 맞았다. 불도장 맞으면 이게 화상으로 감각이 상실돼요. 그때는 엄청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상처 아물면 감각이 없어져요. 양심에 불도장, 화인 맞은 자들,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통증이 없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 마음에 점점 불편함이 사라져. 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내가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게 지혜예요. 나중에 한 번 도둑질했는데 넘어가고 2번, 3번, 4번, 10번째 걸렸어. 하나님의 심판이 10번째에 임한 게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임하셔서 그 첫 번째 죄 지을 때보다 10번째 죄 지을 때 자기가 감당해야 할 그 죄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더 통이 커졌잖아요. 죄의 크기가 점점 커졌잖아요. 마지막엔 패가망신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개입해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지만,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개입이 안 나타났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깊은 질곡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게 사실은 이거를 한 문장으로 써놔서 호응이 잘 안 돼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사실은 다른 말이잖아요. 죄인은 100번을 죄 짓는데도 잘 되더라. 그런데 악인도 잘 된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앞에 죄인이 잘 된다 했으면 악인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든지, 아니면 죄인이 잘 된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망한다라고 이렇게 한 문장에 써야 되는데, 지금 문장이 지금 아구가 잘 안 맞는데 그냥 반을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여기에 장수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 되겠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옛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축복으로 말했기 때문에 100번이나 악을 행했으면 아마 뭐 요절을 당하든지 길 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든지 뭐 급사를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야지 야 심판받았다 권선징악 이렇게 막 맞다 할 텐데 오히려 잘 산다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경우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신학적으로 하나님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두 번째,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이런 일을 놔둡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여기에 답을 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또 인간들의 삶을 쭉 이끌어 가실 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은 하나로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한 가지로만 설명해요? 그거는 무식한 거고 위험한 거죠. 그게 이제 극단적인 입장이에요. 그게 극좌나 극우가 범하는 잘못이에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딱 한 가지로만 보는 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수많은 가지가 얽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볼 때, 옆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뭐 젊은이들의 관점으로 볼 때, 여자의 관점으로 볼 때, 남자의 관점으로 볼 때, 그거 볼 때마다 수많은 다양한 평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말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자,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쫙 봐요. 근데 지금 요 케이스는 악인이 잘 버티고 있어. 심지어 잘 살고 있어. 그럼 하나님 뭐 하시지? 하나님 뭐 하시고 있나? 할 때 나온 대답이 허용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그 일들을 허용하셔요. 그게 옳다고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놔두시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어쨌든 마지막 순간에 정산되는 순간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조지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곧바로 개입하셔서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고 가신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균형을 맞춘 대답이에요. 근데 이 케이스가 하나님의 허용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도에 있는지 하나님의 섭리 어느 순간에 있는지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점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시간이 다 돼서 결론으로 시편 37편 그 앞으로 넘어가셔서 시편 37편 1, 2,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 2,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시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섣부른 판단으로 재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지혜로운 영색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